이제 저에게도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 추천서를 요구해 옵니다. 제가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표는 안 내지만 흔쾌히 써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써주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섬겼던 목사님은 추천서를 쓸 때 이 사람은 별로 소개하고 싶지를 않아. 근데 정서상으로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참 똑똑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신대. 이게 하나의 암호같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라고 할 때는 지혜롭다,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서 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잖아요. 전 예일대 교수였던 전혜성 씨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하나는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이것저것 참 똑똑하고 잘하는데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저분은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을 만나면 얽혀있는 문제들도 잘 풀려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는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 뜻은 뭐냐 하면 무엇을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생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혜의 무게를 두는데 지혜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떤 일을 잘 할 줄 아는 기술, 요령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히브리어로 하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혜는 이 언어 출발을 보면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 의미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어떤 언어학자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식은 어떤 상황을, 어떤 일들을 잘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이외의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죠.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현 시대의 고민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량의 양도 엄청나잖아요. 못 따라갈 만큼 많은 정보량들이, 지식의 양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한번 봤잖아요. 9급 공무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근데 그때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시험 커트라인이 평균 98점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맞는 점수인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평균이 98점이면 97점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성실하면서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지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럴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은 소리고 이름은 로몬이 아니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자,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솔로몬의 마음이 기특하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시고 그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럼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 명의 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술집 여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기생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창기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엄마 둘이 와서 내 아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유전자 검사하면 됩니다. 그 시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 데려와라. 그리고 칼을 들고 반으로 나눠라. 반씩 나눠주면 되지 않냐고. 자, 반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엄마는 좋다고, 한 여인은 좋다고 얘기를 하고 괜찮다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아이를 줍니까? 아이를 나누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지혜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어서 보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와, 왕을 무엇하여? 두려워하였으니, 이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지혜 주셨어요? 예, 그 두 여인의 그 아들을 싸워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가 되고요, 노래가 1,005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지 확인하러 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지혜가 뭔지, 지혜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될까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남북조 시대가 있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 남사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승진. 자, 그는 신중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송계하라는 사람이 이 여승진의 집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집을 사셨는데 얼마에 주고 샀어요? 라고 물으니까 1,100만 냥에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승진이라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싸거든. 그건 너무 비싸지 않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송계하가 얘기하냐면 집을 사는 데는 100만 냥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1,000만 냥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가 100만 매택 1,000만 매린입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거죠. 지금 송개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은 100만 양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양을 드린 이유는 인품을 가진 좋은 이웃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맨날 무당 시장 장터만 있으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품 있는 사람을 위해서 1000만 양을 들여서 이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니 인품이 좋은 사람 그 이웃이 내기 위해서도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물며 인품이나 모든 지혜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게임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분 계세요? 왜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내가 답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여기 근본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핵심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본질. 그러니까 가장 너의 인생의 지혜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지혜 있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못 치는 학생과 시험 잘 치는 학생을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죠. 물론 시험 못 치는 아이들은 또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같이 공부했는데 누군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략 미리 다 뽑아놓았어요. 예상 문제가 나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메모해놨다가 그걸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왜 주일마다 3분 복음을 여기다 씌워줍니까? 여러분 지옥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미지를 갖다가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협박하려고 저거 띄웁니까? 저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니까.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 예수님 안 만나면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좋은 강의 들으러 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본질이 중요하니까 설교 때마다 맨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한다 하니 3분 복음 띄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핵심을 떠나서 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죠. 보물 창고, 지혜 창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과 명철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내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딸은 어디 있나요? 딸. 요즘에 아마 이 성경이 쓰였으면 아들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쓰였으면 내 딸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딸이여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야, 자녀.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이라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할 때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정감 있는 거죠.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엄마가 내 아들아. 자, 그러면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아라고 아버지가, 엄마가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윽박 지르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알아? 밥도 안 줄 거야? 용돈도 안 줄 거야? 뭐 그런 마음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지금 제 눈에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얘기는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너는 이것을 꼭 듣고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런 마음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 내 아들아, 내 딸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징계조차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협박하고 어느 날 총칼 들고 와서 너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누가 얘기하듯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온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너무 다 축복되지만. 자,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해라? 기억해라. 자,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 떠나지 말게 하는 건 기억하는 거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건 뭐예요? 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목걸이에다가 성경 말씀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 하고 다닌다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잊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 기억은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느냐? 이것은 별개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나갈 때, 버팀목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하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장수와 평강. 자, 잠언 3장 1절입니다. 2절까지.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요즘에는 장수, 평강, 특히 장수의 복을 별로 어른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세였습니다. 1950년대 평균 수명은요 65세. 지금은 몇 세예요? 한 85세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이제 나이 들면서 아프고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이 좀 불러가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어떻든 장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평강,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기 지금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복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복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무엇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럼 아버지가 자녀한테 복 주고 싶어요? 힘들게 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너무 그런 복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지 마시라고. 제가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 정말 나를 기억해?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줄게. 뿐만 아니라 또 준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자, 잠언 3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엇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이 이게 지금 7절 8절까지 이어지는데 요 두 번째 맥락이 여기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세 가지로 표현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 명철이 뭡니까? 어떤 이성적인 판단, 경험, 지식,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명철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볼 때 자꾸 흑백으로 나누지 마시라고. 자, 명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보다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엇을 의지해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걸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나 몰라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인정한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알라는 얘기입니다. 알라. 이걸 다시 풀어보면 히브리어 의미는 모든 길에서, 너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모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무엇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측 불허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여러분,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 어떻게 좋아하세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비쌌어, 그렇죠? 근데 또 모두가 다 샤인머스켓을 심어가지고 일반 포도보다 값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포도가 그걸 손에 잘 안 가더라고. 값이 비쌀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너도 나도 뭐 돈 된다 하면 다 하잖아. 이 집 음식 잘 된다면 이 집 옆에 또 들어서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앞날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예측 불허인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긴 적이 있으시냐고.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는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우리 장성호 감독님, 킹 오브 킹스, 그죠? 맞지? 그 이제 영화를 만드신 분,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교만인 것을 알게 됐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지. 왜 묻지 않았냐는 거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의지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만큼 복이 있는 인생이 어딨냐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지능, 능력이 최고라고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두 번째 복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약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 제가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는 보약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곤란하시죠? 예.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았어요. 자, 먼저 잠언 3장 8절을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것이 내 몸에 무엇이 돼요? 양약. 원래 단어의 뜻은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내 몸을 치료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잠언 3장 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것이 너의 몸에 무엇이 돼요? 상처가 났고 아픔이 무엇할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쏩니다. 오늘 보약 다 드릴 거예요. 제가 보약을 오늘 두 첩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줄 건데, 하나는 한방으로 줄 거고 하나는 양방으로 줄 거예요. 자, 한방은 뭐예요?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구약이고, 자, 신약은 뭐예요? 양방입니다. 오늘 초문분들은 또 성경에는 한방도 양방도,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 보니까, 물론 여기서 성경에서 구약 신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할 거다? 건강해질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보약도요, 왜 먹나요?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보약은 비싸요, 싸요? 여러분, 공진당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가격 차이가 다르다고. 녹용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중국산도 있고 뭐예요? 국산도 있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싼 거 안 줍니다. 최고의 보약.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약 먹으면 힘을 얻잖아. 생기를 얻고. 아멘?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골밀도도 좋아져요. 이 보약의 특징은, 요즘은 뭐 다 의사들 알아서 하지만, 한방에서 옛날에 왜 보약 먹다 보면은 간에 무리가 간다 그래가지고 뭐 안 먹는 분도 있잖아, 그렇죠? 참고로요, 요 보약은 몸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간에 무리가 안 가. 그리고 더 축복된 게 뭔지 아세요? 이 보약은요, 돈이 안 들어. 아멘 하는 분은 제가 두 첩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가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그럼 앞에서 장수 얘기했어. 그러면 장수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골고루 해서 100세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지? 보약 주셔야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좋냐고. 몸을 잘못 관리한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약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일 행복축제 하면서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같이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고, 뭐 밤늦게까지 영상 준비하고 데코 만들고, 또 연극, 우리 남자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극하고, 그죠? 며칠 전부터 장 봐가지고 토요일 날은 막 수십 명이 와서 그 음식 준비하고 식탁보 깔고 설거지하고 차량 안내하고 실내 안내하고 뭐 물질로 헌신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행복 축제라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전혀 지났는데 피곤하지 않더라고. 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금식 기도한 게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면서 뭐 먹었어요? 한 끼만 굶은 게 아니라 보약을 먹었다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 제가 그러면 이번에 보약 먹은 분들 몇 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한 학생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게 됐어요. 얘는 수학이 거의 탑에 속하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그러니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후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 찬바람이 불던 뭐 이렇게 또 날씨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알레르기가 오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하루 반을 책상 앞에 누워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근데 수능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수능 날 알레르기 비염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너무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이제. 예? 오늘 면접 보러 갔다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요, 3, 4개월 동안 발등에 물혹이 있었대, 물혹.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에 마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얘기지만 그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 어려움도 있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만 드리려고 작정을 했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더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기간에 만나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어제 나를 만나러 올라 그랬대요. 내가 이제 사역은 다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야.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간증하는 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침표를 딱 찍어 주신 거야. 응답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몇 개월 동안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부병이 싹 사라졌대요. 싹 사라졌대. 아멘 크게 하는 분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피부병이 이게 원인이 없는 모르는데 3, 4개월을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부러 물어봤어. 우리 15일 동안 평균 하루 몇 명 왔나? 영상으로 하잖아. 평균 64명이 왔더라고, 하루에. 이것도 대박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 마음에 셋째 주쯤 되니까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잖아. 매로 오기 쉽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지금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머리 훈련학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마지막 주는 하지 말고 열흘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아니 한 분이 마지막 날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저한테 어떻게 답이 왔겠어요? 내년에도 끝까지 해라, 이런 말로. 그래서 내년에도 15일 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는 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고. 어떻게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건지.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생각에 나를 사로잡히도록 내버리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두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암송대회 때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이 대표 선수로 출발합니다. 나옵니다 이제. 예? 근데 암송이 다들 힘든 거야. 지금 수요일마다 암송하잖아요. 제가 그 암송할 때 얼마나 시간 들어가는지 알아요? 자, 우리 집에 계단을 오르기를 이제 한 번씩 운동하거든요. 한 35분 정도예요. 근데 한 구절을요 제가 35분을 암송합니다. 암송이 되더라고. 제가 이 정도로 암송을 잘합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그냥 5분 10분이면 암송 됐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런데 30분 35분을 계속 한 구절을 암송하니까 묵상이 되더라고. 그리고 어느 말씀이 탁탁 튀어 올라와요. 내 마음으로. 예? 한 35분을 계속. 여러분 음식이 내 안에 영양이 되고 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씹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보약을 얻으시려고? 예? 하나님은 지금 보약을 쌓아놨는데 먼지, 하나님 쌓아놓은 보약에다가 먼지 풀풀 나게 하지 말고 빨리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제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공경한다는 뜻이 원래는 뭐냐면 1차적인 의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도 같은 말인데요. 이 공경한다는 원래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1차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그 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무엇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그분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섬김, 물질적 섬김을 공경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기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써요. 누가 써요? 교회가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실까요? 예? 그래서 빨리 헌금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창고에 돈이 많이 채워져서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썼어,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노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봉양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모가 희생해서 키웠는데 나 몰라로 하면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그게 남보다 못한 거지. 그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드리라고 하시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나요? 아니, 물질도 여러분 내가 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집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사는데 어떻게 행복도 살 수 있나요? 좋은 침대 사면 거기서 잠은 항상 숙면을 취할 수 있나요? 좋은 차 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엇이 내 것으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있는 거 뺏어가려고 첫 재물도 주고 첫 소산물 주라는 얘기는 너의 인생의 넘버원 우선순위는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 내가 너희에게 채워준다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교회에서 11조 드렸어. 아이고, 보니까 또 장학헌금도 있네. 또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컴패션도 후원하네. 뭐 감사헌금도 하네. 여러분 그러면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다 하지 마라.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주신대. 잠언 3장 10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무엇하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칠에 새 포도즙이 무엇하고? 자, 여기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얘기는 곡식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야, 포도즙 시컷 먹겠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입맛 따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주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집사님, 신앙생활 5년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기도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던 관계하면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나를 경외한 걸 보면 내가 열받아서 못 죽겠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구해? 이런 하나님 이렇게 묻지도 꾸짖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안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지혜가 부족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나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지혜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혜로운 사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항상 전할 때마다 앞부분만 얘기했어요. 어떤 앞부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공경하세요만 했는데, 말씀에는요 뒤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시는 무엇도? 복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하도 교회만 가면 복 받아라, 기복적이다, 이게 하도 이게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각자마다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각자 한 1, 2분만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너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약 드시니까 얼굴이 펴지시